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새날을 허락하시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사순절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과 죄를 홀로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무한한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진 고난 당하시며 죄인된 저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은혜까지 입혀주셨으니 더욱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동행이 이어지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픈 저희들,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자신들만의 안일한 삶에만 푯대를 맞추며 살았었고 세상 속에서 당연히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우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 원하옵게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자세가 변화되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떤 고난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되었던 세계 선교대회가 2021년 올해 창립주의를 기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닫히지 않도록 열매 맺기를 간구드립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띠고 모든 여건이 풍족치 않아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영적 쉼터가 되시고 재충전하시며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세계의 선교대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나긴 터널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문제로 상한 심령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 문제,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속히 백신도 원활히 공급되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드리며 섬김의 도를 다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어미저 전도사님 위에 건강 축복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에 은혜를 부어주시어 영의 양식을 채우며 날로 성화되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족적이고 정치적 이슈였던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과 관련된 신학적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내용이지요. 이 제목은 부활 소망으로 섬길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의 그 생명의 삶, 오늘 날짜의 제목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으로 부활, 영혼불멸,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림으로 내세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심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인 부와 권력의 위험을 갖게 되므로 신학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형제 중에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상속자가 없이 모두 죽으면 부활 때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물으면서 극단의 상황을 예를 들어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제도는 각 지파의 가문을 유지하고 과부를 돌보기 위한 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셨죠. 그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본문을 29절을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오해한 것이죠. 이 땅의 삶과 동일하다는 그 생각, 다시 말하면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의 삶과 동일하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의 삶은 이 땅의 삶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에 도리어 그들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죠. 부활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부활하면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7명 중에 어느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연합한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5년, 26년 전에 저희 교회에 유원덕 권사님, 유그레이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소천하기 전에 그때 한 60세가 되었는지 한 50대 아주 후반 59세 임종을 앞두고 병실에서 그 병실에서 그 모인 친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한 7, 8명이 되는 것 같아요.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20년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20년 후에 만나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이제 말씀을 하다가 그 중에 나이가 좀 어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조메리 권사님이신데 조메리 권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유는 우리보다 어리니까 10년 더 있다 와도 될 것 같아. 30년 더 있다 오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죽은 신자가 살아있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았고 신기해서 그가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으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이미 350년 전에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죽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시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죽으면 그 언약은 파괴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족장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3명의 족장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절을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명의 그 족장은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물론 몸은 죽었습니다. 몸은 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부활 논쟁에서 사용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인용하여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성경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나의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나는 지금 천국도 지옥도 확실히 있다고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고통의 장소에 갑니다. 천사들도 존재하고 영원한 세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자라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믿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이 성경에 무시할 뿐 아니라 불신앙에 속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기초에서 지성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성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도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절인가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받아들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납득할 수 없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신학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바른 자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신학 논리에 갇혀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신학은 더 이상 신학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 집착하다 보면 부활이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부활이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죽으면 몸은 흙이 되지만 하나님께 가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갈까요? 심판의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사람이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 말은 옛날 그 청교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만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면, 그렇죠? 거듭나면,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비록 1번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1번만 태어나면 2번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그 중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제가 밤마다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찬송을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어떨 때는 한 30곡 정도 부르고 잠을 자죠.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너져지지 않도록.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3절에 가면은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 참 생각나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날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죠. 우리 모두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그 사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위대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보다 위대한 발견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면서 한날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